뜨겁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많이 누리시고 많이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야고보서 3장 말씀을 봤는데요. 저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해설하는 것보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제 드릴 주제와 관련해서 좀 얘기한다면 마지막 18절에 보시면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화평으로 심으면 거두어지는 열매가 의라고 하는 거죠. 의. 그래서 우리가 이게 화평 얘기를 할 때 또 은혜, 또 사이좋게 지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화평하게 지냈는데 그 결과가 의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냥 사이만 좋게 지냈지 그 결과가 불의한 결과를 위해서 사이좋게 지내면 그거를 화평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의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성경에서 의와 화평은 항상 같이 가는 세트고요, 은혜와 평강이 또 세트죠. 바울 사도께서 얘기하시는 은혜와 평강. 근데 구약의 말씀에 가보면 은혜의 자리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의가 들어가 있어요. 이사야서 말씀에도 그렇고 시편 말씀에도 그렇고. 그러면 의와 뭐가 세트냐? 평강이죠. 그래서 의와 세트가 되는 게 은혜죠. 은혜. 의와 평강이었는데 은혜와 평강이 됐으면 의는 뭐다? 은혜다. 근데 저는 교회에서 쓰는 말 중에 제일 불편한 용어가 이제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이제 조금 의견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그냥 은혜롭게 해, 은혜롭게. 그거 교회에서 그렇게 또 따지고 그래. 은혜롭게. 여러분, 이 은혜롭게 하는 것이 따지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게 은혜롭게 하는 걸까요? 은혜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개념으로 보면 의라는 말이죠.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에 의하면 평강을 심었는데 의의 열매가 맺힌다. 그래서 우리 조금 생각 속에 의, 은혜, 평강, 거룩, 요거는 다 한 세트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냥 은혜롭게 또 평화롭게 할 때 그 핵심은 거룩함에 있고 그 결과는 의로 나타나야 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올라오다가 또 우리 생각나는 구절이 하나 있어서 그 구절 하나만 좀 더 읽어볼까요? 시편 말씀인데요. 시편 1편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죠. 시편 1편 1절과 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 2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한다. 이 다윗이 여호와의 율법을 얘기했을 때 주로 이제 모세오경을 얘기를 했겠죠. 모세오경. 거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십계명도 근간이 되지만, 거기에 보면 단지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해라, 너희 소가 어떻게 누구를 하나 받아 죽이면 그 손해배상은 어떻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생활에 대한 규정까지 다 되어 있어요. 그게 율법이죠. 율법. 하나님과의 관계된 법뿐만 아니라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법인데, 복 있는 사람은 그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되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법률들을 즐거워하면서 주야로 묵상하고 지금 헌법 몇 조 몇 항 지금 요새 뉴스에 나오는 형법 제 110조 이런 거 즐거워하면서 주야로 묵상하시나요? 그런 법을 즐거워하면서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까칠한 사람인가요? 은혜로운 사람인가요?
교회에서 뭐 회의하는데 가만히 있어, 우리 그 교회 정관 몇 항에 막 이런 거 자꾸 회의 시간에 손들고 얘기하시는 분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까칠한 사람이에요? 성경에서는 그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래요. 그래야 어떤 일이 안 생기냐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된다. 근데 우리는 은혜롭게 해, 이제 자꾸 법 따지지 말고 그냥 좀 대충 덮고 넘어가. 교회잖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피스메이커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법이 중요하구나. 법이. 물론 문제가 생기면 법을 들고 이제 해결하려고 하기 시작하는 것은요, 이거는 이제 화평의 단계를 지나가서 뭐 의의를 추구하는 단계인데, 법의 정말 의미 있는 건 뭐냐면 주야로 묵상하면요, 법을 따질 일이 안 생겨요. 근데 법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으면 법을 따져야 될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을 따질 일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역설적이지만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고, 오늘 이제 제목을 뭐 교회법 정관 그랬는데, 우리가 다루는 교회법과 정관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의 적용편이라고 보셔야 되지, 하나님의 말씀과 별도에 있는 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화면, 제 슬라이드 화면으로 좀 바꿀 수 있을까요? 제목을 이렇게 한번 좀 붙여봤어요. 성숙한 신앙 공동체를 위한 교단 헌법의 중요성, 이렇게 얘기했는데, 교회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말하는 장로교, 성결교, 뭐 감리교, 순복음, 침례교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새순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잖아요. 이 장로교단의 법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리고 이제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장로교회의 법하고 정관하고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그래서 우리 정관이라고 하는 것도 장로교단의 법에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장로교단의 법에 있는 것이고요. 장로교단의 법은 또 강의 시간에 좀 더 이어서 얘기하겠지만 우리 종교개혁의 정신에 기반한 법이고,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쭉 거슬러 올라가면 중세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왜곡되어진 법들을 다 다시 원위치로 돌려놓으니까 초대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법은 성경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원리를 우리 공동체가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조직을 갖추고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어떤 것이 성경적일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만들어 놓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몇 조 몇 항 무슨 규정이 있는 게 아니라 교리부터 시작을 해서 쭉 법까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좀 소개하려고 그러고요. 저는 뭐 구체적으로 정관의 몇 조 몇 항이 이게 맞냐 틀리냐 이런 거를 다루는 그런 사람은 아니고, 목사로서 또 신학을 한 사람으로서 과연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신앙인으로서 또 이 청지기로서 정말 이러한 개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겠다 싶고요. 또 요새 뭐 개혁 얘기를 많이 하던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것을 찾아가는 것도 개혁이지만 오염되었고 왜곡된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원위치로 회복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개혁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강의할 때 많이 인용할 게, 이 땅에 교회가, 장로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교단의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1922년에 처음 헌법이, 장로교단의 헌법이 총회에서 통과가 되었는데, 그거를 좀 기초로 얘기를 할까 싶어요. 그래서 아마 그 헌법에 대한 얘기를 듣다 보면 저는 조금 좀 이제 과장되게 얘기하면, 제가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장로교회, 간판을 붙인 장로교회 중에 장로교 헌법의 원리대로 운영되고 있는 장로교회는 아직 한 교회도 못 본 것 같아요. 한 교회도. 뭐 저는 이제 남솔교회 오래 있었는데 남솔교회도 좀 아닌 것 같고, 원래 우리나라 이 땅의 초대 교회들은 그런 모습들을 갖췄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우리 어떤 종교 개혁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이 장로 교단의 이 원리에 의해서 지금 운영되는 게 아니라 매우 토착화되었다. 토착화되어서 그러나 이제 감사한 건 뭐냐면 법을 뜯어 고치진 않았어요. 법의 흔적은 다 남아 있는데 우리가 운영을 그렇게 하는 교회를 제가 잘못 본 게 아니라 아직 한 교회도 발견 못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오늘 제 얘기 듣고 나면 새순교회도 역시 아닐 거예요. 아닐 건데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그러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정말 한번 개혁을 해보겠다 싶으면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처음 만들었던 1922년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더 거슬러 올라가서 미국 북장로교, 남장로교,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웨스트민스터 총회와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그 더욱 올라가면 종교개혁의 제네바 교회, 이 교회로부터 쭉 이어지고 있는 우리 개혁적인 정신,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 또 의와 화평과 은혜가 있는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나가는 여러분들의 교회가 된다면, 지금 저는 이 시대적인 좀 혼란도 있잖아요. 우리 한국 시민사회에 우리 교회처럼 한번 해봐라, 큰 소리 칠 수 있을 텐데 지금의 장로교회 정치 체제를 가지고는 우리 하는 대로 해봐라 라고 이 시민사회를 향해서 좀 외칠 수 있을까? 근데 1922년에 장로교단의 헌법대로 만약에 이 장로교회가 그 전통을 잘 간직하면서 그 정신대로 뭔가를 적용을 해왔다면 지금 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대한민국을 향해서 우리 교회만큼만 해봐라 라고 큰 소리 칠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취지로 좀 여러분들한테 오늘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정관이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정관은 우리 이렇게 익숙했던 용어는 아니에요. 저만 해도 어릴 때 뭐 교회 정관 얘기는 잘 못 들어봤어요. 근데 이제 정관이 왜 생겼냐면 이제 우리 금융실명제 이제 하면서 뭐 통장이 다 실명화되다 보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왜냐하면 교회 명의로 이제 통장을 만들었더니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실체가 없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이제 개념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예전에는 그래가지고 저 어릴 때 이제 전 목사의 아들로서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 문제는 많이 듣고 자랐는데, 저 어릴 때는 항상 막 목사님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교회 문제가 이제 주로 그런 거였어요. 어느 그 교회가 세워질 때 대개 어떤 분이 이제 땅을 내놓고 그 땅에다가 이제 전도받아서 예전에 이제 동네 북치고 돌아다니면서 사람 모아놓고 전도하고, 그 중에서 사람들 생기면 그 중에서 어떤 분이 뭐 사랑방을 내놓기도 하고 좀 땅덩어리 있는 분 내놓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다 교회도 짓고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교회가 분쟁이 생겼는데 봤더니 교회 땅 문서가 그 장로님 이름이라는 거야. 장로님.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자꾸 이제 이러저런 문제들을 제기하면 뭐 교회랑 자꾸 충돌이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교회가 지어진 그 교회 땅 문서 돼 있는 그 장로님 이름을 어떻게 빼고 나중에 이제 이거를 교회화 시키느냐, 이제 이런 거가 뭐 교회 이제 이 문제 들으면 많이 들었던 주제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정관이라고 하는 개념은 요새 들어와서 이제 실명제가 되고, 교회도 하나의 이제 이걸 비법인 사단이라고 그래요. 법인으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법원에서 볼 때는 교단과 독립된 하나의 단체로 여겨서 보고 자치 규범에 가지고 있는 하나의 조직체인데 법인으로 지금 이제 허가를 받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을 봤더니 법인이라 이거죠. 그래서 법인이 아닌 사단, 비법인 사단 또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이제 항상 그 뭐 교회 분쟁에서 이렇게 교회를 얘기할 때 보면 그런 용어들이 나와요. 비법인 사단.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문화공부부에 등록된 사단법인은 아닌데 거의 성격이 사단법인의 성격이다. 그래서 교회 분쟁을 가지고 일반 법원에 가서 이제 문제 해결을 하려고 그러면요, 항상 이제 인용하는 게 민법에 있는 사단법인에 준하는 적용을 가지고 이제 판결들을 해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단체를 이제 비법인 사단이라고 하고, 뭐 문화관광체육부의 사단법인으로 독자적으로 등록은 안 했어도 이제 총회 유지 재단이
법인격을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하나의 재단 법인격이죠. 거기에 이제 하나의 지회 성격으로 우리가 서류를 제출해서 이제 세무소에 가면 고유 번호증을 하나 이제 만들어줘요. 고유 번호증. 거의 비법인이지만 이미 단체식으로 그걸 하나 만들어 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통장도 교회 이름으로 만들고 또 등기부에도 대표자 이름을 이제 교회 이름으로, 그래서 교회 대표자 담임 목사 이름으로 등기를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게 뭐냐면 그 요건에 뭐가 있어야 되는, 정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관. 세무서에 가서 고유번호증을 할 때도 우리가 소속된 증명을 하지만 우리 정관을 하나 갖다 내밀어야 해주고, 또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정관이 생기게 된 이유들을 이제 보면 교회가 뭐 건축을 한다든지 이제 돈이 필요하잖아요. 이제 은행 가서 뭐 은행에서 물론 교회를 대상으로 뭐 돈 빌려주는 것도 잘 안 해요. 그런데 이제 수협에서 예전에, 지금은 이제 그 여신이 좀 없어졌다고 하던데, 수협 쪽에 가면 이제 교회를 대상으로 이제 돈을 좀 빌려주는 걸 했어요. 그 은행 가면 꼭 뭘 갖고 오라고 그러냐면 정관을 갖고 오라고 그래요. 정관 저희 그런 거 없는데요. 정관 없으면 안 되는데요. 서류에 정관 요거 필요한데요. 그래요? 그러면 정관 하나 만들지 뭐. 그래가지고 이제 장로님들 모여가지고 이렇게 뭐 우리 정관 이거 어디 여기저기 카페 가지고 하나 이제 만들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정관이 있는 줄도 모르는 교회가 많아요. 정관 우리 그런 거 만든 적 없는데, 그래도 있다는 거예요. 찾아보면 이거 어떻게 생겼어? 왜 그때 은행에서 대출 받으려고 그때 하나 만든 거 있잖아. 이게 이제 한국 교회의 실정이에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정관이 여기저기서 이제 자꾸 이제 아까 금융실명제 얘기도 했고 고유번호증 얘기도 하고, 뭐냐면 교회가 자체의 하나의 독립된 단체로서 뭔가를 이제 해야 될 일들이 생겼어요. 예전에는 그런 거 필요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교회는 교단 헌법 가지고 했지 교회 정관 가지고 하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재산을 가지고 이 실체를 소유한 요것을, 그리고 어떤 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대 사회에서 요구하는 걸 봤더니 이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 아까 이제 비법인 사단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관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교회가 평안할 땐 괜찮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제 정관 가지고 막 따지고 그래서 법정까지 가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도 결국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정관이 만들어진 경우들을 봤더니 교인 전체의 동의가 없이 만들어진 정관이다. 그럼 이거는 정관 무효. 대개 이제 그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 가까운데 뭐 사랑의 교회도 이제 그런 일을 한번 겪었어요. 정관 개정이다. 그래서 갔더니 시비가 붙었는데 양쪽에서 우린 그런 정관 한 적이 없다. 그래서 법원에서 그럼 이 정관 언제 만들었냐 봤더니 전체 교인 총회를 통해서 만들어진 정관이 정관을 만드느라고 교인 공동회의를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정관은 무효다. 이렇게 되니까 정관 개정이 아니라 정관 제정부터 시작을 했죠. 그런데 아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알려지고 그러니까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꼭 기록에 뭐가 남아야 되느냐? 교인 총회를 통해서,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공동의회를 통해서 정관이, 최초의 정관이 제정이 되어 있어야 그 정관이 이제 법적으로 유효한 게 되는 거죠. 세상 법에서. 근데 문제는 어디 강의 가면 이제 요 얘기를 많이 해요. 이렇게 정관이 우선이냐, 총회 헌법이 우선이냐, 그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이건 뭐 정답은 없다. 정답은 우리 나라의 그 재판은 예측이 좀 불가능한 판결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꾸 또 소송을 더 하게 되죠. 어떤 경우는 정관을 기준해서 판결을 내려주고, 어떤 경우는 교단 헌법이 더 우선한다 이렇게 판결을 내려요. 우리 교회, 그러나 이제 보통 이제 보는 규정은 대개 교회를 자치단체로 보는 거죠. 소속은 교단에 돼 있지만 재산권은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어떤 재산상의 문제가 생기면 대개 그 교회의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관을 우선으로 판결이 나는 경우들이 많고, 인사권에 관련된 거, 또 교회의 어떤 뭐 예를 들면 뭐 담임 목사 청빙이라든지 뭐 치리를 했는데 권징 재판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 시비가 생겼을 때는 자체 정관보다 교단의 헌법에서 규정한 것을 더 우선적으로 보는 경향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데는 교단 안에서 뭔가 결정하면 그것이 일반 법원에 갔다고 그래가지고 뭐 바뀌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이제 우리는
이런 그 다른 판결들이 많이 나오니까 뭐 재산상의 문제에 대한 판결이 일반 법원에서 나오면 사실 이 지금 사회의 어떤 재산에 대한 구속력은 일반 행정에서 가지고 있지 뭐 교회가 자체적으로 못 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 교회 중에는 구세군만 전체 재산을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그러니까 법원에서 판례가 생기면 판례가 하나의 이제 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세군은 개별 교회의 재산으로 보지 않고 전체 그 구세군 영문들을 다 전체 하나의 재산으로 보고 이제 판결이 내려지고 이 개신교회들은 심지어 감리교라든지 통합측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유지재단으로 아예 등기가 돼 있거든요. 합동 측도 그렇게 요구는 하고 있지만 이 교회별로 그렇게 유지재단에까지 등기를 안 하고 개별적으로 등기하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이제 감리교나 성결교 또 장로교단의 통합 측은 아예 교회 등기를 유지재단에다가 해요. 그것도 이제 한번 그 부동산 실명제 때문에 문제가 돼가지고 좀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이 입법을 해서 그거는 이제 부동산 실명제의 예외가 되는 사항으로 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 교회 재산을 우리가 만약에 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된다. 근데 교회 안에 서로 뜻이 안 맞는다. 분쟁이 생겼다. 또 심지어 그 교단에서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교회가 결정을 했다. 그래서 우리는 신탁 재산을 못 풀어준다. 이제 이럴 경우에 교회가 소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판례들은 그 교회와 교단이 서로 신탁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다 이제 승소하는 걸로 판결들이 다 나오니까 교회의 개별적인 재산으로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관이 조금씩 중요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재산 관리 측면에 있어서. 그러나 이제 이게 가지고 있는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면 사실은 이 개교회로 볼 때는 정관의 한계가 있는 거죠. 우리가 개교회라고 하는 개별적인 교회로 볼 것이냐? 지교회라고 하는 말을 우리 장로교에서 많이 쓰죠. 지교회. 이제 가지를 친다 할 때 이제 지자인데 어떤 한 이제 그 가지의 의미로 보는 거예요. 우리 총회 헌법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총회 헌법 정치 제2장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자들과 그 자녀들이 일정한 장소에서 그 원대로 합심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성결하게 생활하고 예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성경의 교훈한 모범대로 연합하여 교회 헌법에 복종하며 시간을 정하여 공동 예배로 회집하면 이를 지교회라 한다. 지교회라 한다. 이 지교회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교회가 각각이 따로 떨어져 있지만 별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가지에 다 붙어 있듯이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교회라 이거예요. 우린 개별적인 교회가 아니라 이거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세순교회 그러면 세순교회가 따로 독립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세순교회는 무슨 노회죠? 한성노회. 이 장로교회 한 단위는 사실은 노회단이거든요. 노회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있어요. 한 20교회 이상 되면 한 노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교회 중의 하나의 보편적인 교회다. 보편적인 교회. 제가 그래서 사도신경에 한 대목을 써놨는데 우리가 사도신경 얘기할 때도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사도신경에 나오죠. 근데 그게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I believe the Holy Catholic Church예요.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냐? 세순교회는 카톨릭 교회예요. 생소하죠? 카톨릭. 이 카톨릭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방배동에 있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또 개혁주의 신앙을 공유하고 있는 하나의 지교회지 별개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교회의 정체성인데 이 교회의 정체성을 자칫 잘못하면 잊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각 교회별로 정관을 따로 해나가다 보면. 그래서 우리는 이 개교회의 정관을 우선시하다 보면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 근거한 교회의 정체성을 보수함에 있어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시 한번 이 거룩한 공회라고 하는 것, 우리 초대 교회를 카톨릭 교회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이 모든 교회들이 동일한 교회였는데 이게 중세 시대에 가면서
굉장히 하이어라키적인 교회가 됐어요. 로마 교회가 중심이 된 거예요. 로마. 요즘 이제 얘기를 치면 목사님들이 다 같은 교회 목사님이었는데, 아니 그 로마에 있는 교회가 자꾸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로마에 황제도 살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 로마 교회에 있는 목사님이 자꾸 뭐 황제가 불러서 뭐 만나기도 하고, 그분이 교회 모임 하는데 자꾸 이제 발언권이 세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냥 너무 우습게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도 가톨릭 교회 안에 교황이 우리의 대표자냐, 교황으로부터 우리의 힘이 흘러나오느냐, 이 두 가지 이론들이 팽팽히 사실은 맞서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공회라고 할 때, 우리는 가톨릭 처치다 그랬을 때는, 이 가톨릭 교회를 향해서는 그럼 지금 있는 우리가 말하는 가톨릭을 뭐라고 부르어야 되느냐?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꼭 거기다 로만 가톨릭이라고 그랬어요. 로만 가톨릭. 거기는 그냥 이 보편적인 교회가 아니라 로마 교회다, 로마 교회. 그래서 이 가톨릭이라고 하는 말을 그냥 이 가톨릭 교회에서 많이 쓰다 보니까 우리가 양보를 했죠. 양보를 하고 뺏겨버리고, 그래 우리는 니들 들이받는 교회야, 프로테스트야, 프로테스트. 그러니까 사실은 좀 별명식으로 우리를 좀 조롱하던 명칭이었는데, 그래 우리 프로테스트다, 어쩔래, 우린 프로테스탄트야. 이제 이래서 그들이 조롱조로 붙여준 것을 우리는 그냥 당당하게 이름을 붙인 것이고, 사실은 오리지널을 따지자면 우리가 가톨릭 교회라 한 거예요. 제가 이제 일화를 하나 소개하면, 제가 스페인을 한번 여행할 때가 있어서, 스페인을 여행할 때 세비야의 이발사, 그래서 하여튼 스페인이 한참 잘 나갈 때 이 세비야가 엄청난 도시거든요. 근데 마침 이제 주일에 세비야에 있게 됐어요.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스페인 가보면 다 성당밖에 없잖아요. 분명히 여기도 개신교회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막 검색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한 3군데가 찾아지는데, 한 2군데는 봤더니 굉장히 카리스마틱, 뭔가 오순절적이고 조금 신사도적인 뭔가 이제 이게 내용을 봤더니 안 맞아요, 좀 우리랑. 그런데 한 군데를 딱 찾아보니까 이글레시아 리포르마다 프레스비테리아나 세비야에 있는 리폼드 프레스비테리안 교회다, 이제 이런 게 하나 찾아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가 우리 개혁 교회인가 보다, 이 교회 가서 좀 예배 드려야지. 그런데 홈페이지를 보는데 여기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 걸 찾아봤더니 Who are we? 우리는 누구냐라고 쭉 설명을 써놨는데, 요 중간에 뭐가 보이냐면, 제가 이제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중간만 좀 더 크게 타이핑을 해봤어요. The church community that is reforming every day is the Catholic Church. 우리는 가톨릭 교회라는 거예요. 가만있어 보면 이거 분명히 장로교회라고 간판을 내가 봤는데 이게 왜 가톨릭 교회지? 막 헷갈려가지고 다시 찬찬히 읽어보니까 더 church,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냐면 That is reforming every day. 우리는 날마다 개혁되어지는 이 교회 공동체는 이게 바로 가톨릭 교회고 우리의 공동체다. 그래서 내가 한참 생각하다가 그렇지, 맞아, 원래 가톨릭이 이런 의미지. 우리가 사도신경에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할 때 얘기하는 I believe the Catholic Church. 그러니까 지금 이 스페인에 있는 개혁교회는 그런 의미로 가톨릭을 쓰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가톨릭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당당하게 자기들이 가톨릭이라고 그러네. 그래가지고 막 지도를 검색했더니 여기에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교회인가 하고 막 택시를 불러서 타고 갔어요. 그랬더니 이런 골목길에 여기 보세요. 여기 요게 이제 간판이 하나 붙어 있는 거예요. 이글레시아 프레스비티아나 레포르마다. 교회, 이글레시아가 이제 교회라고 하는 말인데, 프레스비테리안 장로교 개혁교회. 이 골목 이런 골목에 그냥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 맞나? 그러고 싹 들어갔더니 이게 예배를 드리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보면 살모스인데 스페인어 찾아봤더니 이게 시편, 예배도 시편 찬송만 드리고요, 예배 시간마다 성찬식을 하고 개혁주의의 전통을 지금도 그대로 오리지널하게 가지고 간직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제가 끝나고 그 목사님하고 가서 그 방에서 이렇게 좀 얘기를 나눴는데, 그 책장에 보니까 우리 신학교 때 봤던 친숙한 책들이 다 있어. 여기 얘기 통하는 데구나. 그리고 이제 예배 끝나고 그 앞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어요.
저는 이 스페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여기는 여전히 종교 개혁주기구나. 여러분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스페인에 있는 엄청난 로만 카톨릭 교회들. 그런데 지금 골목길에 이렇게 조그만 공동체들이 모여가지고 종교 개혁 때부터 지금까지 종교 개혁의 신앙을 지키느라고,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우리는 카톨릭 교회로서 우리가 종교 개혁 때, 그러니까 종교 개혁, 지금 루터나 캘빈이 했던 종교 개혁을 그대로 이어받은 건 아니지만 제가 찾아보니까 이 안에도 그 세비야에 있는 수도사 한 분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하다가, 당시 이제 교회 지도자들한테 막 거의 뭐 죽을 위협에 당하니까 이분이 런던으로 도망가 가지고 거기서 스페인 사람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그 신앙의 흐름들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데, 지금도 이분들은 이렇게 신앙의 이 개혁적인 신앙을 지켜내고자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들도 연대가 돼 있어요. 지교회로 뭐 마드리드에 있는 교회, 세비야에 있는 교회, 어디에 있는 교회, 자기들끼리 다 같이 그 홈페이지에 보면 그 아일랜드에 있는 그 또 프레스테리안 교회까지 쭉 연대해 가지고 하나의 지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고 있는 거죠. 세비야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개혁주의적인 신앙이고 초대교회 신앙을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런 곳을 이제 여행할 때도 한 번씩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서로 위로하고, 그랬더니 또 한국에서 왔다고 막 그분들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힘을 얻고. 또 저는 이런 이분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여기 예배드리는 이 모습들, 시편 찬양을 하면서 성찬 예식을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고 우리의 카톨릭 보편적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고자 이 거대한 로마 카톨릭의 이 틈바구니에서 신앙을 지켜나가는 이들의 모습을 볼 때 도전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바로 이게 이제 지교회다. 지교회. 그래서 지교회라고 하는 것은 노회를 중심으로 있는 여러 교회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좀 교회 다니신지 좀 오래되고 또 예전에 뭐 이제 지방이나 시골에서부터 이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저만 해도 뭐 이제 그런 기억이 있잖아요. 우리 한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 그 같은 도에 시찰에 있는 교회들은 다 당연히 그 우리 교회 부흥회로 생각하고 갔어요. 저도 어릴 때 뭐 초등학교 다니고 그럴 때, 저는 이제 초등학교까지는 군산에서 살았고 이제 중학교 때부터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인천에 있었는데, 그 군산에서도 그렇고 인천에서도 그렇고 노회에 교회 부흥회 있다 그러면 우리 다 가는 거예요. 다 가. 그러니까 참석하고, 또 우리 뭐 체육대회 같은 거 얼마나 많이 했어요. 뭐 성경고사 대회, 뭐 연합. 그러니까 이 전체 노회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공동체로 봤지 개별적인 교회로 생각을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 이루어지는 어떤 이 교회 정치라고 하는 게 있죠. 노회 단위로 이루어지는. 그러면 이제 총회 헌법, 그 노회라고 하는 것을 구성하는 이 총회 헌법과 개교회 정관과는 따로 돌아갈 수는 없다. 그 정신을 받아서 우리 개혁주의적인 신앙의 정통과 정체성을 지켜내는 교회의 자체적인 규율이 돼야지. 우리가 교회 정관을 만들었는데 우리 교단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생기면 안 되겠죠.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 이거를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거예요. 뭐 종교 개혁의 여러 가지 흐름들이 있지만 장로교회 역사를 훑어가다 보면 우리 칼빈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 제네바의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스코틀랜드 교회 지도자들이 가가지고 뭐 낙스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가서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스코틀랜드 교회 제1치리서, 제2치리서, 이제 이게 뭐 저도 여기에 대한 아주 전공적인 공부는 안 했지만 이게 대강 이제 훑어보니까 제1치리서, 제2치리서 당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들이 있어요. 이제 구교와 신교와의 싸움도 있고 그 안에서 어떤 교회의 신앙적 정체성을 종교 개혁적인 정신을 지켜나가고자 여러 가지 투쟁을 해나가면서 이제 제1치리서, 또 요걸 가지고 어떤 교회 형체를 잡아나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들을 보완해서 이제 제2치리서에 담겨 있는, 그러다가 이게 이제 1500년 중반쯤인데 한 1600년대에 이제 와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다. 그래가지고 웨스트민스터에 우리가 근간으로 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함께 어떤 교회의 체제들 이런 게 이제 자리가 잡히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게 어찌 보면 장로교의 정치 체제의 거의 이제 완결편이라고 볼 수 있고,
그것이 이제 미국으로 가서 미국 북장로교, 남장로교 어떤 헌법의 틀이 됐고, 요게 이제 1922년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의 어떤 뿌리가 이렇게 이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의 뿌리를 추적해 보자면 이런 전통들을 지금 담아내고 있는 내용들이죠. 이런 내용들인데, 우리나라에는 이제 처음 1883년 4년 이때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해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을 하고, 이 장로교회들이 세워질 때 1907년에 처음으로 노회가 구성이 됐어요. 독노회다. 교회가 생기기 시작을 하면서 노회가 이제 여러 생기면 총회가 생기는데, 1912년 9월 달에 제1회 조선 예수교 장로회 조선 총회가 처음 생겼죠. 매년 1년에 한 번씩 총회가 지금까지 열리고 있어요. 작년 9월 달에도 총회가 열렸는데 그 총회가 109회인가 그래요. 근데 그 119회인가 109회인가 그런데 그 6.25 전쟁 있을 때 한 2년 정도 못 모인 거 빼고 매년 이 1912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 뭐 장로교자 붙인 이 교단들이요, 우리나라에 수십 개가 되는데 몇 회 총회나 다 똑같아요. 다 뿌리를 어디다 두고 있느냐? 1912년 총회가 우리 총회다. 그래서 우리 합동 측도 1912년 총회부터 시작해서 109회 총회, 통합 측도 109회 총회, 어디 장로교단이든지 다 같은 뿌리를 두고 있는데, 이제 총회가 생기긴 했는데 아직 우리 총회의 법은 없었어요. 그래서 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1922년에 11회 총회에 처음 헌법이 생겼는데, 이 헌법을 만들기 그 기초로 작업을 한 게 뭐냐면, 과관련 찰스 알렌 클락 선교사님이 1917년에 예수교 장로회 정치문답 조례라고 하는 것을 써서 냈는데, 이분이 그냥 본인이 연구해서 쓴 게 아니라 번역은 거예요. 번역 정치 What is the Presbyterian Law? 장로교 법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하지 목사님이 쓴 그 책의 일부 내용을 번역을 해가지고, 야, 이제 조선 교회는 요걸 좀 참고해서 이제 법을 만들자. 1917년에 요걸 번역해서 냈더니 1919년 총회에서 요거를 우리 총회 법을 만드는 참고서로 하십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만드는 거예요. 여기 보면 좀 크게 제가 한번 확대해 볼게요. 서언해서 만국 산재한 만국에, 그러니까 여러 나라에 산재한 우리 장로교회가 대개 그 웨스트민스터 교회 정치는 각계 자기 교회의 장정으로 인정하고 채용하는 바.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의 전통은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근거한 요거를 하는데, 요거 이제 보면 미국 박사 하쩌라 하는 선생이 각 회의 해석을 수집하여, 그러니까 하찌 목사님이 여러 그 북장로교, 남장로교, 스코틀랜드 교회 이런 것들을 다 여기 보면 그 미국 북장로, 이분이 이제 북장로교 목사니까 북장로 해석만 수집한 것 아니라 남장로회와 스캇란드와 영국과 기타 각국 장로회의 해석 교문을 수치하여 참작 편성한 바인 고로 각 회의 7 이상 지침이 되는 바이요. 웨스트민스터 헌법 각조는 각국 장로교회가 거기 대개 채용을 했으니까 우리가 요걸 기준으로 하자. 그래서 지금 요거를 그 과관련 선교사님이 1917년에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보면 뭐 총론이 있고 공리, 또 교회론, 교회 직임론, 목사 감독론, 치리장로론, 집사장로론, 이런 내용들을 일부 발췌를 해서 번역을 했는데, 그 책이 뭐냐? 원래 책은 이제 1866년에 하주 목사님이 What is Presbyterian Law defined by the Church Court? 교회 법정에서 정의되는 이 장로교 법은 뭐냐? 그러니까 일종의 해설집이에요. 교회가 어떻게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될지.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우리 장로교회, 저희 합동측 교단에서는 야,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처음 헌법이 이런 정신에 의해서 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하고 이 정치문답조례를 총회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번역을 했어요. 곽알련 선교사님이 1917년에 일부 번역을 한 거를 아예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합동 측에서 그 책이 요 책이에요. 교회 정치문답조례. 그리고 여기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목회자, 장로, 지도자 필독서. 교단에서 그렇게 선전까지 대한예수교 장로 총회에서 나왔는데 제가 다니면서 물어보니까 읽으셨다는 분은 아직은 못 만났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문답 해가지고 여러 가지 교회의 이 질서를 어떻게 잡아나가고 어떤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을 여기 상세히 다 설명을 해놨거든요. 1800년대 건데 오늘날 봐도 여러 가지 해석에 이 지침이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러한 거를 바탕으로 해서 1922년에 드디어 조선 야소교 장로교회 헌법 1922년. 근데 우리가 이제 헌법 그러면 자꾸 이제 몇 조 몇 항 이제 정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헌법이라고 하는 거는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뭐 어떤 법률 규정 같은 경우는 이 정치에 이제 담겨 있지만 무엇부터 헌법이냐?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12신조라고 하는 것은 인도 장로교회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우리가 이렇게 요약을 하자 그래가지고 12개로 요약을 한 우리는 이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12신조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 소요리 문답 107개 문답인데 107개 문답은 보니까 이제 소요리 문답이에요.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우리가 공부할 수 있도록 질문과 대답을 해놓은,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세례 문답할 때 가장 기본적인 교재로 쓰는 것이 이 소요리 문답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소요리 문답에 근거해서 그럼 교회 구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종의 거버넌스죠. 그게 이제 정치편에 담겨 있어요. 그럼 우리는 예배는 어떤 질서에 따라서 해야 되고 혹시 잘못한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바로잡아야 되느냐? 이 전체가 1922년에 이제 틀을 딱 잡아가지고 지금 이 틀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오늘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거의 뭐 그대로죠. 신조,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정치, 헌법적 규칙, 권징조례, 예배분범, 신도개요서. 신도개요서라고 하는 것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왜 이거를 이제 집어넣냐면 맨 앞에 있는 12신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거를 요약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풀 버전으로 넣어놓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교회의 구조, 요 정치라고 하는 부분, 여기 보면 이제 목사, 장로, 집사, 뭐 또 공동의회, 당회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게 그냥 동떨어져서 그냥 야 우리 어떻게 이 조직을 운영하면 좋을까 이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 흐름 속에서 야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정신을 받아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런 정신으로 운영해야 된다. 그냥 우리가 지금 뭐 목사, 장로, 집사 뭐 이런 직분도 있고 뭐 회의도 있고 하는 게 그냥 우리 교회 문제 해결하려면 어떻게 모여서 의논하면 좋을까 이렇게 해서 생겨난 게 아니라 정말 초대교회의 정신을 따라서 우리가 뭔가 이 공동체의 합의를 이루어내는 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방법이 뭘까 고민하다 나온 것이 지금 이 장로교회 정치 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교회 정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곽알련 선교사님의 정치문답조례 1917년에요.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말. 이 정치는 그 말이죠. 치리하는 권이 장로에게 있는데 장로는 각 교인이 투표로 택하여 세우고 각 교회 장로가 있어 치리하는 당회를 조직함으로 각 회원에게 보통 권한이 있느니라. 장로 직분 중에 둘의 구별이 있으니 하나는 치리 장로요 하나는 전도 장로니 곧 목사인데 그중 전도 장로들의 직분은 성경과 모든 교리를 교훈하는 것인데 이보다 더 높은 직분은 없고 그 권리는 동등하니라. 그 지방에 있는 교회가 이러면서 쭉 나가요. 여기서 이제 제가 왜 여기다 빨간 줄을 쳐놨냐면 각 회원에게 보통 권한이 있다. 이 회원이 누구냐면 지금 교인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권한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교인에게서 나온다 이거예요. 교인들이 투표로 장로를 세운다. 그래서 이 교회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느냐? 교인한테 있다는 거예요.
이게 1917년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시절에 조선 장로교회가 지금 이 곽알련 선교사님의 이런 걸 받아가지고 이제 헌법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문구가 우리 지금 헌법에는 어떻게 담겨져 있냐면은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이 맨 앞에 총론 부분에 들어가 있는 건데요. 장로회 정치란, 장로회 정치, 이 정치는 지교회 교인들이 장로를 선택하여 당회를 조직하고, 아까 이제 그 말을 그대로 푸른 거죠. 그 당회로 치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교인들에게 있는 민주적 정치다. 지금 요 말, 그리고 이제 합동신학원은 뭔가 조금 더 개혁적인 정신을 가지고 이제 요 말을 풀어나가는데, 이 교인들에게 있는 민주적 정치다, 이 말이 조금 부담스러웠나 봐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장로의 정치는 그 기본권이라고, 이제 주권이라고 하는 말을 기본권이라고 바꿨어요. 기본권이 교인들에게 있는 신본주의적 공화 정치다. 이제 공화 정치라고 하는 것은 요새도 이제 요 얘기가 많이 돼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공화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새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국회의원이 뭐가 필요하냐, 이제 여론조사에서 끝내자. 옛날과 달리 여론조사 기법도 다 발전됐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그냥 국회의원 다 없애버리고 그냥 우리 직접 하자. 이렇게 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다수에 의한 폭력이 되는 거죠. 다수에 의한 폭력. 항상 숫자가 과반수 모자라면 늘 다수한테 당하고만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에 뭐를 집어넣느냐, 공화제 요소를 집어넣은 거예요. 대의 민주주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그 권리들을, 국회의원들을 선출해 가지고 대의 민주주의 정치를 시행하는 게 공화제인데, 그래야 다수의 의견을 따르긴 하지만 소수의 의견이 완전히 무시당하지 않고 존중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중간 단계를 하나, 이 대의 민주주의 정치. 그래서 이 신본주의적 공화 정치다. 합신교단에서는 일부러 그래서 공화 정치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가 원하는지 그냥 교인들한테 항상 다 직접 조사해가지고 이게 의견이 맞네요, 그냥 이건대로 합시다. 이렇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뢰할 만한 사람들을 장로로 선택해서 그분들한테 치리권을 주게 한다. 지금 이게 1917년에 그 정치문답 조례에서 나와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에 담겨가지고 지금 오늘까지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일제 강점기 때 주권이 교인들에게 있는 민주적 정치다라고 하는 말이 이해가 됐을까요? 저는 해방되고 나서 재헌국회가 생겼잖아요. 한번 찾아봤어요. 재헌국회 의원들은 어떻게 선출됐나. 우리나라에서 처음 실시한 보통선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해프닝들이 말도 못해. 투표로 국회의원들을 뽑는다 그러니까 투표로 뽑는 게 뭐요? 그런 거 아니야, 해. 너 양반님들이 하시면 되지. 아니라고.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21상 이상 된 모든 남녀가, 여러분, 스위스가요, 여성분들이 저희 투표하기 시작한 게 1970년대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스위스보다 더 먼저 보통선거가 실시된 거예요. 여자들도 참석하는. 물론 많은 여성분들이 안 했다고 그래요. 그때 뭐 우리가 뭘 하냐, 그냥 남자들이 알아서 하지, 이제 이러면서. 누가 이 투표 제도를 이해하고 있었겠어요? 그때 당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장로는 각 교인이 투표하여 택하여 세우고 각 교회 장로 그 회원들에게 권한이 있다. 이거를 어디서 훈련받았느냐? 교회에서 훈련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해방되고 나서 자유민주주의의 제도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그나마 조선 땅에, 대한민국이 수립되기 전이지만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되고 나서 우리가 처음 헌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을 뽑는데, 그 제도를 그나마 이해하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
사실 우리가 짧은 시간 안에 이 민주화, 지금 또 우리가 뭐 민주화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냐 어쩌냐 뭐 이러지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뭐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이 안에도 견해가 여러 가지 있으시겠지만 어쨌든 우리 지금 법 가지고 따지고 있잖아요. 그 법이 맞냐 틀리냐, 그게 법대로 하는 거냐. 항상 그 기준에는 법이 있어요. 그냥 힘세다고 힘센 놈이 그냥 물리치고 무슨 소리야 이게 아니라, 물론 이제 대통령이 그 시도를 좀 했다가 이제 그게 아니라고 이제 막 반대가 나오니까 아니 이것도 법이다. 아니 그건 법이냐 아니냐. 근데 역시 그 행동도 지금 법을 놓고 판단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 정도만 돼도 굉장히 훌륭하다. 지금 조선시대 지나서 일제강점기 끝나고 뭔가 투표를 통해 가지고 해나간다라고 할 때 이 짧은 시간 안에 민주적인 방법이 그나마 정착된 거는 이 조선 땅에 교회가 복음을 전하면서, 특히 장로교회가 그 지도자들을 뽑는데 주권이 교회에 있는 민주적 정치를 그때부터 하고 있었잖아요. 일제강점기 때부터. 그러고 나니까 해방되고 나서 미군들이 들어와서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말을 알아듣고 말 통하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초대 우리 정부 세워질 때 당연히 기독교인들이 많이 참석할 수밖에 없죠. 뭐 이승만 임시의장이, 재헌국회 임시의장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이은영 의원, 이분도 이제 감리교 목사님이거든요. 그분도 이제 재헌국회 의원으로 당선이 된 거예요.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십시다. 재헌국회 회의록 첫 번째 페이지에 뭐가 있느냐? 기도문이 있어요. 기도문. 진짜 감동스러운 기도문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 나라 제대로 세우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가 법을 만드는데 이 법에 의한 제대로 된 나라 세워지고, 지금은 이제 분단이 되어 있지만 그때 당시도 이제 이 남북이 연합해서 그걸 못 만들었잖아요. 빠른 시간 안에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그 기도의 내용들. 그런데 지금 그 기독교 정신은 어디 가고, 이 나라에서 뭐 국회의원 선거할 때도 뭐 점치러 다닌다고 그러고, 뭐 지금 뭐 대통령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그 방위 생활을 이제 제가 특수부대 출신인데 특수부대. 제가 여기 그 공군본부가 요 대방동에 있을 때 이제 근무를 했거든요. 특수보직. 그래서 제가 이제 주로 하는 거는 이제 청소였지만 청소를 공군본부 작전참모부 작전계획처 사무실 청소를 했어요. 청소를 했는데 사실은 제가 그때 운전을 하고, 그때 당시에 그 훈련병 중에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저랑 딱 2사람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교 1학년 때 갔는데 제가 이제 운전을 하면서 그 사모님들을 좀 모시고 다녔어요. 사모님들. 이제 공군에서는 그 아주머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부대마다 좀 호칭이 다른데 그 아주머님들을 좀 모시고 다녔는데, 그 처장이 대령이거든요. 대령인데 그 아주머니들 몇 분 이렇게 모일 때마다 제가 이제 운전해서 가니까 한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저기 조금 이제 높은 그 좀 선배 기수 사모님이야. 그분이 지금 LA에서 그 김아무개 선생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저희 사무실에 그 아주머니 보고 당신도 한번 볼래? 그분 뭘 보나 했더니 평생점이라는 거예요. 평생점. 그래서 그러니까 비용이 평생점이면 꽤 되겠네요.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 그때 150이었어요. 87년도인가 그때가 87년도에 평생점 150. 그 당신 남편이 지금 진급할지 안 할지 그랬더니 그 우리 아주머니는 그래도 뭐 저는 제 남편보다 그 딸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냥 우리 딸 좀 한번 봤으면 좋겠네. 그래 그러면 내가 저기 연락해 줄게. 어떻게 전화번호 드릴까? 뭐 이러면서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운전하고 있는데 제가 신학생이라는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좀 미안해지는데 아이고 죄송해요. 제가 저희들 이런 얘기 나눠서 그러더라고요. 근데 40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더라고요. 정보사령관께서 이제 보살님을 하시고 뭐 이 문화가 안 바뀌었어. 그대로 있어. 그대로.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나라예요. 이런 나라. 지금도.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나마 미군들이 와가지고 말 통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투표해서 지도자 뽑고 이제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많이 바뀐 듯 아직 안 바뀐 듯.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이때 당시 이런 정신들을 가지고 뭔가를 제대로 해나갔으면 지금 이 시대에 당당하게 한 말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1922년도에 우리 교회의 수준에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많이 뒤로 갔어요.
뒤로 가서. 그때는 뭔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작동되는 이 교회 헌법을 가지고 뭔가 이 교회 정치를 해나갔는데, 지금은 제가 생각할 때 예수님보다 공자님의 입김이 더 센 것 같아요. 공자님의 입김이. 그래서 이 장상식 목사님이라는 분이요, 박사 논문 쓰면서 그 논문을 책으로 낸 건데, 그 책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장로교회 정치의 원리는 뭐냐? 결국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거예요. 칼뱅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다스릴 직임을 온전히 맡길 수 있을 만큼 선하고 경건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고, 회중들은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데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자질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봤다. 칼빈은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아주 완벽한 지도자도 없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 교인들 대중은 항상 올바른 길이냐? 우리 이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대중자가 붙은 문화가 그러면 바람직한 것이냐? 그래서 우리 민주주의의 또 한계가 이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항상 다수결로 가는 것이 과연 의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있으니까 그 중간지대로 지금 공화정을 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칼빈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서로 지도자도 막 나가지 못하도록 이 회중이 견제해주고, 또 회중도 막 나가지 못하도록 지도자가 좀 통제하고, 서로 상호 견제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종교개혁 이전에는 그런 게 필요 없었어요. 절대자의 말을 들으면 됐죠. 초대교회에서 왜곡되어진 리더십이 생겨가지고 하이어라키가 생긴 거예요. 교황이라고 하는 절대자, 야 이건 아니다. 봤더니 그 당시 로만 카톨릭 교회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믿을 사람 없다. 교황도 못 믿겠다. 이게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이에요. 그 누구를 세워놓은들 그러면 제대로 할 수 있겠냐? 아니다. 저 지도자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항상 우리는 이 감시하고 견제를 해줘야 된다. 그러면 감시하고 견제하는 대중들은 항상 올바르냐? 아니다. 이 사람들도 뭔가 통제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장로교 정치는요, 이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이 잘 작동되면서 갈 수 있도록 만든 게 이 장로교단의 법이에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헌법에 보면, 그래서 이 직분, 그러니까 제가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할 수 없으니까 가장 핵심이 되는 거버넌스 구조에 우리 교회의 직분이 있잖아요. 직분. 교회 직분이 항존직이라는 게 이제 핵심이에요. 항존직. 항존직은 누가 있느냐? 장로와 항존직은 집사와 장로 이렇게 둘이 있는데, 장로 중에서는 이제 두 가지가 있다. 강도와 치리를 경험하는 자를 목사라고 하고,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고 일컫나니 이는 교인의 대표자다. 공화제라는 거예요. 공화제. 항존직의 심의연화는 만 70세로 한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항존직이라고 하는 말을 좀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한 번 하면 끝까지 한다. 이건 종신직이고, 이 항존직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교회에 항상 있어야 될 직원은 누구냐? 이 사람들이다. 그래서 교회가 되려면 목사가 있어야 되고, 장로가 있어야 되고, 집사가 있어야 된다. 목사만 있어도 안 되고, 장로만 있어도 안 되고, 집사만 있어도 안 되고. 근데 이제 집사가 없으면 장로가 대신할 수는 있어요. 근데 목사만 있어가지고 교회냐?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이거를 미조직교회라고 그래요. 교인의 대표자가 없으면, 교인이 1000명이 모였어요. 근데 장로님이 없어. 그럼 그거를 장로교에서는 교회라고, 교회는 교회인데 미조직교회라고 그래요. 그럼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노회에 가서 투표도 못해. 그냥 발언을 할 수 있어, 노회원이니까. 그러나 미조직교회 목사로서는, 지금 이제 우리 노회도 사실은 그게 조금 문제가 있는데, 정확히 법대로 따지면 미조직교회 목사는 언권만 있지 투표권이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가 아니라 이거예요. 여러분, 영어에서 패스터라고 쓸 때는요, 패스터도 있고 미니스터가 있는데요, 패스터라고 쓸 때는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목사한테만 패스터라고 써요. 그냥 아무한테나 패스터라고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목사가 아닌데도 교회를 어떤 담임하고 있으면 그 사람을 교단에 따라서는 패스터라고 불러요. 패스터링을 한다, 목양을 한다. 이제 그만큼 교회에 있어서는 뭐가 중요하냐? 교회가 이 지도자가 있어야 되고, 교인을 대표하는 장로가 있어야 되고, 서로가 견제와 균형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는 조금 이따 설명하고, 이제 항존직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잘 봐도 교회에 항존할 직원은 이렇다 이거예요.
한 번 되면 끝까지 간다는 게 아니라 그 정치문답 조례, 지금 이제 요 책 우리가 이제 번역한 요 책인데 여기에 보면 68번 질문, 교회 안에 계속 존재하는 통상 직원이란 무엇인가? 계속 존재하는, 교회 안에 계속 존재하는 통상 직원 곧 항존직은 목사와 교인 대표인 장로와 집사다. 그 세 가지 직분이 항존직인 이유는 뭐냐? 세 가지 직분이 계속해서 존재하는 이유는 설교와 영적으로 감독하는 것과 구제를 하는 것을 위해서다. 이는 교회에 가장 필요한 직분이므로 항상 있을 것이다. 성경도 그 세 가지 직분의 책임과 자격과 선택 방법을 자세히 가르친 것으로 보아 항상 존재할 직원인 줄 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본질적인 임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목사와 장로와 집사. 요 직분은 항상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합신총회에서는요, 요게 이제 사람들이 헷갈리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번역을, 저희 헌법을 조금 고쳐놨더라고요. 교회에 평범하고 항존할 직원은 교훈과 치리를 겸한 목사와 치리장로와 안수집사이다. 항존이란 말은 이 직분의 작용이 교회에 영속되어야 할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항존이란 말은 반드시 어느 특정인들이 그 직분에 계속 유임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 교회가 자꾸 이걸 착각하니까 아예 그냥 헌법에다가 이 합신총회는 그냥 그렇게 써놨어요. 오해하지 말라고. 그리고 요 말까지 써놨어요. 아예. 뭐 이제 신임 투표를 하여야 한다. 이제 요 얘기도 해놨고, 그 다음에 위에 3직이 뭐예요? 목사, 장로, 집사. 높고 낮음이 없을 뿐 아니라 수직적인 상하 제도가 아니라 수평적인 연립 제도이다. 하도 헷갈리니까 그냥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 합신 헌법에는. 근데 제가 볼 때는 요게 우리 교회 정치문답 조례에는 그것까지 써놓지는 않았지만 이 정신에 맞는 해설이라고 봐요. 요게 교회의 직분은 집사에서 승진하면 장로가 되고, 장로보다 더 그냥 당신 아쉬운 목사 되라 이래가지고 목사님 말씀 들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제가 볼 때는 한국 장로교의 왜곡된 현상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이 직분제도에 있어서 집사제도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집사제도에. 그래서 우리 총회 헌법에 제 3장 3조에 보면 목사와 이제 장로와 집사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1917년에 있는 정치문답 조례에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과관련 선교사님이 한 거. 장로는 교회의 신령한 일을 주관하는 자요, 장립 집사는 교회의 재산과 시제 등사, 이게 뭐냐면 구제하는 것을 베푸는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 관리하는 거하고 이제 어떤 구제 행위를 하는 것, 이것만 주관하는 자니라. 장립 집사는 본교회 당회 출입권 하에 있나니 1년에 1차씩 집사회의 회록을 당회의 검사를 받음이 가하고 그 직무에 관하여 그러니까 수시로 당회와 협의하는 것이 합당하니라. 당회 사원이 혹시 그 집사회에 언권이 있으나 투표권은 없나니라. 구제비에 대하여 당회가 집사회와 의논할 수 있으나 주관하는 권은 온전히 장립 집사회에 있나니라. 지금 이게 1917년에 과관련 선교사님이 얘기를 했고, 요걸 받아가지고 1922년에 헌법이 생겼거든요. 한번 잘 보세요. 여기 지금 목사와 장로와 집사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목사는 주 업무가 뭐냐?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장로님은 뭐냐? 신령한 일을 하는 거예요. 집사는 뭐냐? 돈 만지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돼 있느냐? 여기 두 번째 보면 이 모든 관리 감독은 당회에서 해야 되는 게 맞다. 그런데 여기 이거 세 번째 보세요. 당회사원, 그러니까 당회원, 장로님이 그 집사회에 언권은 있으나 투표권은 없다. 그러니까 집사님들이 모여서 얘기할 때 좀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탁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집사님들이 알겠습니다.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결정하죠. 이러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한국교회 문화에서 맞나요? 구제비에 대하여 당회가 집사회와 그거 우리 신방을 해보니까 안무개가 참 많이 어려워. 그거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알겠습니다. 고려해보겠습니다. 집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집사회에서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집사님들은 장로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또 장로님은 뭐 목사님의 지시를 받아갖고 하는 게 아니라 각각 독립된 영역에서 본인들이 고유하는 일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서로 합력해가지고 일을 해 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장로의 법이에요. 이게 이제 1917년도에 되는 건데 원본, 우리가 지금 이제 총회에서 번역한 원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19번 문제인데 당회가 구제비에 관해 직접 관할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의 요 책, 1800년대 하치가 이제 쓴 책이죠. 구제비 관리와 사용은 집사가 맡은 엄중한 직무이므로 당회도 구제비 사용에 관해 충고할 수 있다. 1857년 구파 총회가 그렇게 결정을 했다. 그러니까 미국에도 이제 북장로교회, 남장로교회, 또 이제 스코틀랜드교회 이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으니까 그 사례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문제는 심파 총회에서나 혹은 교단 합동 이후에 대두되지 않았던 것 같다. 다만 가난한 자를 돌아본다는 것은 집사의 명백한 직무다. 그러니까 뭐냐면 집사의 직무가 고유하게 있는데 이거를 장로들이 월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분이 돼 있다는 거예요. 여기 그 120번 집사와 목사의 다른 점이 뭐냐? 집사는 평신도이고 교회 어떤 부서도 사역할 수 있지만 치리 회원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당회원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립, 설교, 성례의 집행이나 교회 정치와도 관련이 없고. 그러면 집사와 치리 장로와의 다른 점은 뭐냐? 장로는 교회의 전체적인 영적인 일을 돌아보고 집사는 주로 교회의 세상 일을 담당하고 때로는 구제와 교회 재산과 재정을 맡는다. 심지어 이 책에 보면 1800년대 이미 미국 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를 이제 트러스티, 이 재단을 구성을 해요. 그럼 재단 이사를 별도로 뽑았는데 만약에 별도로 뽑기가 힘들면 장로 보고 하라고 그랬을까요? 집사 보고 하라고 그랬을까요? 집사의 일이라 이거예요. 재산 관리는. 그래서 장로님들은 뭘 해야 되느냐? 영적인 일이고 교인들에 대한 신앙을 살피고 그들을 신앙적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권위 있는 일이다 이거죠. 집사회란 무엇을 말하는가? 집사는 개인적으로 활동할 수 없고 집사회를 조직해야 된다. 회장과 서기와 회계를 택해서, 그러니까 그 회장과 서기는 누가 택하느냐? 집사회에서 자체적으로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임무를 규모 있게 수용하며 가난한 자를 찾고 병중 있는 사람을 신방하고 낙심한 자를 어떻게 위로할 것인가 결정한다. 근데 이런 일을 할 때 꼭 당회의 감독을 받으라는 거죠. 집사회는 들어온 헌금의 기록과 회계장부를 철저히 보관해야 되고 동의를 얻기 위해 당회에 적당한 때 제출해야 된다. 세상 일을 집사회가 맡을 경우 교인의 기금에 대한 기록은 따로 보관해야 되고 당회원은 종종 집사회의에 참석해서 조언도 하지만 투표권은 없다. 미국 남장로회는 당회의 책무 중 하나는 집사회의 모든 절차의 기록을 검사하는 것이라고 홍보한 바 있다. 당회의 철저한 감독 하에 있지만 그 일의 결정은 누가 하느냐? 집사회가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둘 다 선출직이기 때문에, 둘 다 항존직이기 때문에.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교인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담임 목사도 교인들이 투표해서 뽑았고 장로도 교인들이 투표해서 세웠고 집사도 투표해서 뽑았다는 거예요. 이 세 직분이 다 선출직이기 때문에 높낮음이 없다. 서로 협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한 사람이 집사와 장로를 동시에 할 수 있느냐? 구분되어야 되지만 사람이 없을 때는 어떡하냐? 해야지. 그 장로 중에 한 사람을 당신은 집사 일을 하시오 이렇게 해서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정신들이 이제 우리 헌법에 담겼는데 문제는 초대교회, 우리 초대교회 워낙 사람이 없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집사회를 대신해서 생긴 게 과관련 선교사님이 너무 고민이 됐어요. 야, 안 되겠다. 한국교회는 지금 아직 뭐 사람도 몇 사람 없는데 집사회 따로, 뭐 장로회 따로 이게 안 되겠다. 그냥 제 직분들은 같이 하자. 같이. 그래서 여기 지교회의 온 당회와 집사들이 합하여 재직회를 돌려. 이게 재직회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제 직분들이라는 거예요. 장로, 목사, 집사, 또 우리는 이제 제도적으로 권사는 항존직이 아니에요. 우리 헌법에 보면 임시직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종신토록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종신토록. 그러니까 임시직원은 되게 시간 그 직분도 임시직이고 매년 서리 집사들이 임명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 권사 항존직 아닌데 임시직원으로 우리 헌법에 돼 있고 그러나 종신토록 한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냐? 안수에서 세워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우리 교단에서도 여성 안수가 허용이 되면 당연히 여성 안수 집사도 생길 거고 여성 장로도 생길 거고 여성 목사도 생기겠죠.
그런데 이제 한국에 몇 교단 안 되는데 지금 여성 안수를 허락하지 않고 있는 교단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우리 합동교단이니까 아직은 이제 임시직분이죠. 다시 한번 요거 보십시다. 집사들이 합하여 재직회를 조직할 수 있으니 회장은 목사가 겸해서 하고 서기 회계를 선정하고 왕사 회집하나니 단현금관은 당회가 각기 형편에 의하여 재직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정한 서리집사와 조사와 영수에게 재직회원의 권리를 줄 수 있느니라. 미조직교에서는 뭐 이런 사람들이 다 한다. 지금 이게 뭐냐, 우리나라에 재직회가 생긴 거는 워낙 인물이 없으니까 이 단현금관, 그러니까 당분간은 우리 재직회를 구성해서 같이 하자.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지도자리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집사회 따로 하고, 또 당회는 당회대로 감독의 임무를 철저히 영적으로 지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이 당분간이 1922년부터 지금까지 당분간이네요. 지금까지도 재직회예요. 그러니까 미국 장로교회에서는 없는 재직회가 왜 생겼느냐? 이때 당시에 워낙 일이 좀 지금 장로 집사 따져가면서 할 때가 아니다. 같이 하자. 그러나 이 취지에 의하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 곽관련 선교사님도 이거는 재정을 맡고 이러는 부분들은 특별히 그 장립 집사들이 하도록 주도권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재직회를 같이 하면서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정신들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해야 되느냐, 그럼 고민을 해봐야죠. 근데 한국 교회가 아직 이렇게 할 생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떤 교회는 목사도 장로님이고 장로도 장로님인데, 목사는 이제 가르치는 것을 전념하는 장로잖아요. 다스리는 것은 같이 치료에 있으니까 하지만 이 개혁이 우리 검찰 개혁보다 힘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검찰 개혁을 할 때 그 안에 공소권, 수사권, 기소권 막 다 있는데 지난번 정권 때 몇 가지 이제 뜯어냈잖아요. 이제 그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검찰의 그 내란에 대한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경찰에가 있다. 이제 그때 뜯어주면서 경찰 쪽으로 뭐 이런 일이 생기겠어? 뭐 내란 같은 거 그럼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아서 검찰이 딱 붙잡고 있었겠죠. 그런 건 내죠. 그러니까 경찰도 뭐 생전 그런 일은 안 생길 줄 알았는데 이제 턱 생겼잖아요. 그랬더니 그거는 그냥 요거 조사하면서 같이 좀 하자. 그냥 이렇게 막 지금 요렇게 나눠 놓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당회에서 재직회가 할 일들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부분들이 나눠지는 이거를 물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안수집사로 세워질 때 교인들이 그럼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투표를 했을까? 이제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지금 정말 그 장로님들을 세울 때의 어떤 그 기준과, 아마 우리가 뭐 그런 얘기는 안 해도 마음속으로 안수집사님들을 투표할 때의 기준이 이제 은근 다르게 작동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법의 원리대로 따르면 지금 종류가 다른 거죠. 안수집사 쪽하고 장로 쪽하고 해야 될 일을 구분시켜 놨어요. 왜냐? 뒤섞어 놓으면 엄청난 문제가 생긴다. 완전히 이거는 견제할 기능이 사라져 버린다. 그래서 요거는 요즘 얘기로 하면 주로 인사권은 이 당회에다 놓고 이 행정, 실무, 어떤 돈 관계되는 거는 집사 쪽에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직무를 보면, 이건 헌법에 나와 있는데요. 담임 목사의 직무는 뭐냐? 주로 지교에 양물이 된 사람들을 서로 말씀으로 가르치고 성례를 거행하고 신방하고 연약한 사람 위로하고 이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이제 목사님이에요. 2번부터 7번은 그런 교회가 없는 사람들에게 목사 안수를 줄 수 있는 경우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전도인, 해외로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 그다음에 이제 교회의 언론기관에서 일하는 분, 그다음에 또 교육기관,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분, 이런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던 패스터의 개념, 이 목양하는 성도가 없어도 목사 안수를 주자. 그래서 이제 2번부터 7번까지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고, 주로 이제 목회자를 생각을 했을 때는 목사가 하는 일은 말씀을 이제 가르치는 일이죠. 근데 이제 왜 우리가 위임 목사라고 하느냐? 요거는 이제 나중에 좀 따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장로의 직무, 우리 헌법 정치 5장 제4조에 보면 자그마한 글씨도 있는데 그냥 큰 글씨만 놓고 한번 보세요. 교회의 신령적 관계를 총철한다. 도리의 오해나
도덕상 부패를 방지한다. 교우를 신방하고 위로하고 교훈하고 간호한다. 교인의 신앙을 살피고 기도한다. 신방할 자를 목사에게 보고한다. 주로 오늘날 교회에서 누가 하는 일이죠? 부목사님들이 하는 일이에요. 권사님들이 하는 일이고, 장로님들이나 이런 거 열심히 하시는 것보다 장로님들은 모여가지고 돈 걱정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막 이게 뭐 이제 교회 또 건축 관련된 일, 또 대외적인 일, 이런 부분들을, 이게 지금 장로의 직무에 들어가 있지 않죠. 집사의 직무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요, 집사의 직무를 한번 보세요. 집사의 직무는 목사와 장로와 협력해서 빈핍 공공한 자를 권고하되 환자와 갇힌 자, 과부, 고아, 환난당한 자를 위문하는데, 요거는 사실은 어디의 영역이냐면 장로님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혼자 하지 마라 이거예요. 당회의 감독 아래서 꼭 해야 된다. 집사라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내가 더 신방하러 왔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의 질서에 있기 때문에 이 목회팀, 또 특히 그 장로님들의 감독 하에서, 당회 하에서 해야 되고, 교회에서 수금한 구제비와 일반 재정을 수납 지출한다. 요거가 이제 주로 집사님들이 해야 될 일이죠. 그러면 이 당회의 직무가 있어요. 아까 장로님들이 개별적으로는 지금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일인데, 그럼 이런 분들이 모여서 하는 일은 뭐냐? 당회인데,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총찰, 교인의 입회와 퇴회, 예배와 성례의 거행, 장로와 집사 임직, 각 헌금 수집하는 일을 주장. 이게 돈과 좀 관련되어 있는 거죠, 헌금. 근데 이것도 한번 보세요. 헌금을 걷는 일에는 장로님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돈을 쓰는 일은 누가 해야 된다? 저는 이거 보면서, 저희는 또 사회복지사기도 하거든요. 제가 사회복지 관계된 일을 하면서 사회복지 재무회계 규칙에 보니까 수입원과 출납원을 따로 해야 돼. 만약에 인원이 없어가지고 수입원과 출납원을 한 사람이 해야 될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해요. 왜냐? 돈 받는 사람하고 돈 쓰는 사람이 한 사람이 했을 때는 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거를 분리시켜 놓는 건데, 우리 헌법에 보니까 그런 개념이 이미 당회는 뭐를 결정해라? 돈 걷는 거는 당회가 결정해라. 어떻게 써야 되는 거? 그거는 집사회에서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회가 우리 뭐 교회도 짓고 뭐 저 누구 선교사님 돈도 보내주고 또 우리 지역사회에 뭐 좀 돈 좀 쓰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장로님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들어오려면 헌금해야 되잖아, 헌금. 우리가 요새 교회 신방을 해봤는데 교인들이 형편이 굉장히 어려워. 그만큼 우리 헌금하자 소리 못 하겠어. 아니, 돈 쓸 사람은 쓰자는데 돈 걷는 분이 허락을 안 해줘. 이게 이제 견제와 균형이 되는 거예요. 견제와 균형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들을 우리 총회 헌법이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요, 이게 1900 벌써 10년대, 20년대 틀을 잡아놓은 그걸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건데, 당회의 직무가 주로 하는 일이 뭐냐? 신앙의 행위를, 교인들을 신방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지 못하는지. 이게 왜 필요하냐면, 진짜 이 장로님들의 권한이 엄청난 권한이거든요. 교인의 자격을 주는 것도 당회에서 주는 것이고요, 자격을 박탈하는 것도 당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탈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찾아가서 권면하고, 요새 좀 왜 이렇게 교회 잘 안 나오고 좀 잘 좀 나오지. 이거 저 술 좀 그만 마시고 저 술 좀 마시지 말고 그냥 성경 좀 보라고 그랬잖아. 근데 그런 말을 잘 안 들으면, 이게 주로 우리 한국 초대 교회에 있는 당회록에 있는 거, 아무개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해랬더니 계속 성수지를 못한다. 그러므로 이런 뭐 수찬정지 아니면 뭐 권괴, 이 몇 가지 그 레벨의 그가 있어요. 가장 심한 거는 뭐냐? 출교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례문답을 하잖아요. 세례문답은요,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거냐? 당회가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당회가 하려면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함께 있어야 당회가 돼. 왜냐하면 당회는 교인들의 대표죠. 근데 교회가 결정해가지고 마음대로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노회에서 전권을 위임받아가지고 그 교회를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오신 분이 누구냐? 그게 이제 위임 목사예요. 근데 위임 목사는 그러면 노회에서 지정을 해서 오느냐? 그게 아니고, 누구를 위임 목사로 받을지를 누구 보고 선택해라? 교인들 보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교인들이 누가 우리의 노회의 권한을 가지고 우리를 통제하는 사람으로 모실까라고 노회에 있는 목사 중에서 택해야 되는데, 우리 노회 안에 없으면
다른 노예에 있는 목사까지는 허락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노예에서 우리 노예로 이적을 해와야 돼. 그 가운데 또 노예가 한번 통제를 하는 거죠. 이 사람 안 받으면 못 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원해도. 그래서 서로가 이 노회와 교회와 또 교회 안에서도 장로와 목사와 집사가 서로 자기의 직분, 고유한 직분을 해나가면서 누군가가 잘못 나가지 않도록 통제하는 것. 이 장로님들의 이 엄청난 역할이 뭐냐? 누구를 우리 교인으로 맞아줄까? 저는 그래서 교회 앞에다가 신천지는 들어오지 마라. 난 이 얘기는 좀 마음에 좀 불편하더라고. 왜냐하면 신천지야 어서 와라. 우리 예배 드려가지고 감화 감동 받아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배 드린다고 그 사람이 우리 교인 되는 건 아니지. 새 교인이 왔는데 딱 심사를 해서 이 사람이 신천지인지 아니냐 알아내는 게 장로님들의 실력이야.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정말 신천지에서 나와가지고 정말 우리 교인 되겠대요. 그러면 교인 자격을 허락하는 거, 그게 그 사람이 만약에 이미 세례 받았으면 우린 입교하면 되는 거고요. 세례 안 받았으면 이제 세례 교인을 통해서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목사님이 가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세례 주고 하지만 그거는 교회에서 우리가 세례 주고 나서 꼭 뭐라고 그래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새순교회 세례교인됨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부하노라. 새순교회의 새순교회의 멤버십을 갖추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다는 거는. 그래서 세례 문답할 때 꼭 장로님들이 한 분씩 계시는 거죠. 왜냐? 목사님만 있어가지고는 당회가 안 되니까. 장로님은 뭘 보느냐? 이 사람이 우리 교회 멤버로 같이 지낼 만한가? 목사님은 신앙적인 걸 검토한다 그래도 우리는 우리 공동체에 받아들여줄 만한가? 이런 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안 들으면 자꾸 찾아가서 권고하고 자꾸 이상한 소리 하면 혼내주기도 하고, 정 안 되면 장로님들이 쫓아내야 되는데 그냥 쫓아내는 게 아니라 꼭 권징 재판이라는 걸 해서 내보내야 되는 거죠. 지금 한국교회 계속 이제 재판에 일반 사법기관으로 가는 게 뭐냐면 치리에서도 쫓았는데 그분들이 그 치리가 무효다 이제 이런 소송들을 많이 해요. 보면 되게 그게 이제 일반 법원에서 무효라고 받아지는 이유가 뭐냐면, 아니 니네 헌법에 보면 누구 쫓아낼 때는 꼭 권징 재판 하도록 돼 있는데 왜 재판을 안 하고 그 사람을 치리했냐? 그러므로 무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회가 뭔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잘못하고 하는 사람들을 제대로 관리하는 거. 지금 여기 이 쭉 당회 직무 보세요. 이게 다 정말 신앙생활 잘하도록 지도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의 예전에 60년 전, 70년 전, 80년 전 당회로 보면 다 교인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그럼 이제 재직회는 뭐 하느냐? 재직회는 이 재정 처리하는 거죠. 공동을 위해서 위험한 금전을 처리하고 구제와 경비에 관한 금전 출납해 나가고. 그래서 재직회는 그럼 누가 하느냐? 지금은 당회원과 집사와 권사를 합하여 재직회를 한다. 지금 여기 이제 당회원과 집사와 권사의 특징이 뭐냐면 다 선출직이잖아요. 선출직. 권사도 우리 총회 헌법에 보면 임시 직원으로 되어 있지만 임시 직원 중에 왜 종신토로 갈 수 있느냐? 교인들이 선출해 줬기 때문에 주권이 교인들에게 있는데 그 주권을 위임받았어요. 그래서 재직회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선출직이 아닌 서리 집사는 어떻게 되느냐? 당회가 허락을 하면 재직회원의 권리가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자세히 보지는 않았는데 새순교회 정권에 좀 특이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다른 교회 잘 없는 거. 그 23조 2항에 보면 당회원과 집사 권사로 조직하되, 이제 재직회에 대한 건데, 당회원과 집사 권사로 조직하되 서리 집사는 재직회에 참석할 수 있다. 이 말은 재직회원이라는 말일까요? 아닐까요? 제가 해석하기로는 재직회원은 아닌데 참석할 수 있다. 그럼 나중에 그 재직회 이제 의결에 대한 부분, 회원의 과반수 아니면 3분의 2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재직회에서 뭔가 투표를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서리 집사님은 투표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새순교회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나요? 이게 일반 교회에서는 그렇게 그런 의식이 없어요. 그런 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 그렇게 되느냐? 서리 집사는 당회에서 임명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한번 서리 집사한테 투표권을 줘보세요. 당회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죠. 재직회를 할 때 당회가 그 사람 괜히 임명해봐야 우리가 뭐 하자고 그러는데 반대할 사람이야. 그런 사람 빼놓고 찬성할 만한 사람 쭉 서리 집사 해놓고,
문제 있는 사람 빼놓고. 그리고 이제 우리 회의에서 투표하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재직회도 어떤 회의냐? 재직회는 우리가 요건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 공동의회와 치리의회와 이 재직회라고 하는 것은 뭔가 역할이 있죠. 그래서 우리 헌법에도 보면 의회라고 하는 그 항목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공동의회와 재직회가 들어가 있어요. 의회. 당회는 의회에 들어가 있질 않아요. 의회에 들어가 있지 않고 치리회로 별도로 가 있죠. 그만큼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는 그 과관련 선교사님이 당분간 장로님들을 재직회 참석시킨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지금까지 하 있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 만약에 해 나간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원래 취지에 맞게 해 나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보통 집사 그러면 이제 안수 집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출직. 집사님들이 그 부분들을 고유한 일들을 해 나가고,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을 지기회로 하고, 이제 노회라고 하는 것이 이 우리의 정체성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가 위임 목사라고 하는 것은 일반 지금 재판에 나가면 조금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위임 전결 규정, 이제 일반 법에 위임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단에서 쓰는 위임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의 권리를 목사님에게 위임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 노회의 대리자로 지금 위임받아서 여기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수결로 결정을 해도 노회의 대리자로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거부권. 지금 우리 거부권 많이 보셨죠? 대통령께서 막 거부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위임 목사에게는 있어요. 왜냐? 우리가 아무리 다수결로 결정을 했어도 우리 개혁 교단의 정체성에 벗어나는 일이다. 거부권을 행사. 근데 거부권을 뭐 아무 때나 행사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목사님이 자기의 직을 걸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그러면 노회에 가서 심판을 받을 거기 때문에. 이러한 법 체계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 안에 다 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통합직 헌법하고 합동직 헌법을 비교해 보니까, 통합직 헌법은 원래 1922년 헌법에다가 손을 좀 많이 대셨더라고. 근데 합동직 헌법은 다행히 손을 그거보다 좀 덜 댔어요. 왜 덜 댔을까 봤더니 우리는 그냥 헌법책과 상관없이 그냥 일을 하니까 굳이 고칠 필요가 없었고, 통합측은 뭐 할 때마다 이제 헌법책을 펼쳐놓고 하려니까 좀 부담됐던가 봐. 그래서 그걸 고쳐놓고 했고, 고쳐놓고 했냐 덮어놓고 했냐, 이제 그 차이인데, 우리는 그냥 덮어놓고 하는 쪽이었고 그쪽은 펼쳐놓고 하다 보니까 자꾸 고쳐가지고 이 1922년의 헌법에서 통합식 헌법이 좀 많이 주로 좀 어느 쪽으로 갔느냐, 장로님들의 권한을 많이 강화시키는 쪽으로 갔더라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이제 제가 1922년 헌법과 지금 이제 비교를 해서 가장 큰 특징 차이가 뭘까 이제 요정 해볼게요. 첫 번째가 이제 집사회가 가장 큰 차이예요. 집사회를 대신해서, 아니 차이라기보다 이제 그때 특징이 집사회를 대신해서 재직회를 좀 당분간 하자고 그랬는데 지금 여전히 당분간이다. 그다음에 이제 조금 보니까 우리랑은 좀 관계가 적은데 시찰위원이라는 게 있어요. 노회 시찰위원. 이 시찰위원의 기능이, 이거는 진짜 우리 노회 가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데 이걸 아무도 안 좋아하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데, 시찰위원이 선정이 되면 그 노회 안에 있는 교회를 수시로 돌아볼 수 있고, 의무적으로 3년에 한 번은 각 목사의 교회들을 시찰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정치 부록에 보면 가서 해야 될 질문들이 있어요. 또 시찰위원들은 그 교회의 회의, 당회, 재직회, 무슨 회들 있잖아요. 우리 헌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청함은 없으나 참석을 할 수 있다. 굉장한 권한이죠. 이제 군대로 치면 보안부대 사람들의 보안부대. 이게 왜 이제 이런 기능을 넣어놨냐면, 교회에서 생기는 문제를 사전에 탐지하는 기능이 있어야 된다. 문제가 일단 생기면 어렵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찰위원들은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한테도 만나보고 장로님도 만나보고 집사님도 만나보면서 이 교회가 무슨 문제가 없나, 뭐 문제가 있으면 사전에 노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조정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찰의 기능이죠. 치리장로와 집사가 사실은 이때는 3년제로 돼 있었어요. 1922년. 근데 이제 이게 몇 년 지나서 개정이 됐어요. 워낙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많이 있는데 서로 또 되려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은 3년제로 해서 돌아가면 지금 미국 장로교회 같은 데 가면 장로 심의연한을 3년으로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해요. 3년 하고 쉬었다가 또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는 이제 교회마다 이제 정하기 나름인데 한 번 심의하는 기간을 PCUSA 같은 데 갔더니 3년이더라고요. 3년. 장로님은 장로님인데 지금 심의하는 조가 있고 심의 안 하는 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1922년에 헌법에도 그렇게 돼 있었는데 아마 워낙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거는 없앤 것 같고, 이런 특징들이 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뭐 여러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지만 우리 장로교단의 정체성 중에 지금 가장 취약한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 아닌가. 우리가 이런 제도들이 지금 형성된 게요, 그냥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사실 아까 그 말씀드렸듯이 이런 흐름 속에서 종교개혁 이후부터 어떻게 하는 게 이 교회가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내면서 요 일들을 해나가는가. 그래서 이 거버넌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거버넌스. 요새 그 사회에서 ESG 얘기 많이 하거든요. 기업 경영에 있어서 이제 그거를 막 요구해요. 전 세계적으로 투자 회사들이 ESG 제대로 하고 있는, E는 environment, 환경에 대한 문제, S는 social, 어떤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그다음에 마지막 G가 거버넌스예요. 거버넌스. 기업의 지배 구조에 대해서. 요게 이제 투명하게 잘 돼야 된다. 근데 제가 이제 이런 피스메이커 활동을 하다 보니까 교회 분쟁과 관련돼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좀 만나보거든요. 그 변호사님들도 있고 활동하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최근에 교회 분쟁이 성격이 좀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교회 분쟁 그러면 주로 재산과 돈 관련된 문제가 많았대요. 그런데 최근에는 그 문제는 현격히 줄고 주로 이 리더십에 대한, 이 거버넌스 구조에 대한 분쟁 사례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거는 종교인 과세로 인해서 해결된 문제다. 우리 스스로가 노력을 해서 된 게 아니라 몇 해 전부터 종교인 과세가 되다 보니까 그 재정 문제가 저절로 정리된 게 많아요. 예전에는 그냥 우리끼리 알아서 하면 됐는데 그 종교인 과세 때문에 정리해야 되는 내용들이 좀 나오니까 보다 더 투명해지니까 문제가 줄어들었죠. 그런데 이 거버넌스 구조의 문제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근데 저는 장로교회 정치 원리대로만 제대로 작동이 되면 나는 지금, 그래서 제가 이 시민사회에도 당당하게 우리 교회 하는 모습을 봐라,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뭐 어느 장로님들 이렇게 모여서 당회를 하는데 저보고 잠깐 좀 같이, 전 당회원은 아닌데 뭐 좀 설명을 해달라고 해서 참석한 적이 있어요. 봤더니 막 목사님을 굉장히 막 몰아붙이면서 어느 장로님 한 분이 그러니까 목사님 목회 철학을 좀 내놓으시라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한마디 할까 그러다가 이제 뭐 내가 나서야 될, 난 당회원도 아닌데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요. 여러분, 목회 철학은 누가 내놔야 되는 거냐면 교회에서 내놔야죠. 교회 지도자들이 내놓고. 목사님은 그 목회 철학이 제대로 성립될 수 있도록 가르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목사님이 막 설교를 하고 노예의 권위를 가지고 막 설교를 했는데 교인들이 교회는 앞으로 우리는 이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림을 그렸는데 엉뚱한 그림을 그렸어. 그럼 목사님이 설교를 잘못한 거죠. 목사님이 직접 나서서 이러저런 그림을 그려주는 게 아니라 그런 그림을 그려서 나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지도하는 분이 누구냐? 그래서 목사에게 절대적으로 준 권한이 강도권이에요. 강도권. 우리 법적으로 얘기하면 담임 목사님이 허락하지 않는 사람은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것도 혹시 불편하면 누구 책임이냐면 허락했으니까. 여목사 저런 얘기 할 줄 몰랐네. 후회해도 뭐 하실 수 없지 뭐. 그건 검증을 사전에 못한 목사님 책임이지. 교회 부목사가 설교를 했는데 사고를 쳤어. 누가 책임져야 돼요? 담임 목사가 책임지는 거예요. 노회에서 강도권을 허락한 사람은 그 위임 목사예요. 여러분들이 투표를 해서 뽑은 사람은 누구냐? 위임 목사지 부목사가 아니에요. 통합직은 가보니까 부목사들이 당회에 참석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합동측 부목사님들이 거기는 부목사들이 살아있네 막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통합직 헌법을 봤더니 부목사 청빙할 때 수준이 담임 목사 청빙할 때랑 똑같아요. 재직회를 통과해야 돼. 그러니까 담임 목사 말고 위임 목사가 있는데 위임 목사 말고 담임 목사로 청할 때의 절차와 똑같은 수준으로
부목사를 청빙을 하니까 당연히 교인들이 투표해서 모셨으니까 탕후에 참석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부목사님 모시면서 투표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분이 당회 참석 못하는 거예요. 왜냐, 교인의 주권이 없고 그냥 담임 목사를 보조하는 기능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투표라고 하는 것, 선출직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의 공동체는요, 이 조직체로서의 공동체, 우리가 투표를 해가지고 우리의 주권을 줬다. 그런데 문제는 역동성이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조직의 안정성은 있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제자 훈련시키고 성경 공부시킨 훈련된 일꾼들이 있어요. 이제 목자도 그렇고 이 세순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로부터 투표받아서 받은 선출직은 아니지만 목사님이 어떤 그 신앙 훈련을 시켜가지고 교회에 이러저러한 일들을 하도록 한 공동체성을 살리는 데는 그런 제자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기독 경영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조직체로서의 교회와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밸런스 있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또 하나 이제 경영의 기술이라면 기술일 수 있고 목회의 방법이라면 방법일 수 있죠. 자, 오늘 좀 딱딱한 얘기일 것 같지만 이것이 장로교회다. 왜 장로교회는 이런 복잡한 제도를 만들어 놨는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가 순수하게 지켜지지가 않더라.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저는 한국에 이러저러한 교회들 문제 생기는 걸 보면 정말 이 장로교의 개혁주의 전통에 입각한 헌법과 그 헌법의 정신을 받은 정관과 그 정신대로 교회가 운영이 됐으면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욕먹지는 않을 텐데. 물론 한국 교회가 전부 다 장로교회는 아니지만 한국의 70%가 장로교회인데, 한국 교회가 욕먹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라면 이렇게 막 대놓고 얘기를 못 할 텐데 저는 큰 부담이 없어서, 제가 얘기한 거는 이거는 장로교회 헌법에 대한 원리적인 얘기로는 전 자신이 있어요. 제 아이디어가 아니라 이것이 개혁주의 장로교 헌법의 정신이다. 여러분들이 한번 정말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제 앞으로 그런가 그렇지 아니한가, 우리 교단에서 얘기한 정치문답 조례와 우리 교단 헌법을 한번 살펴가시면서 세순교회는 어떻게 장로교회의 전통을 살릴 것인가 한번 고민하면서 나가면 한국 교회에 진짜, 지금 제가 아직 한 교회도 못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 한 교회가 세순교회가 되기를 좀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할까 싶은데, 제가 그냥